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그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함께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은 이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다 마치고 성전 안에 모든 기물들을 다 넣은 후에 이제 마지막 한 개의 작업만을 남기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솔로몬이 지나는 이 성전은 다윗 왕, 그의 부친인 다윗 왕 때부터 마음에 소원한 것이었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심을 보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지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올렸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한 언약에 따라서 솔로몬 네가 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얘기하며 성전을 배울 때 가장 강조한 것은 이 솔로몬이 짓는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전 자체의 기획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설계도 하나님께서 하시며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8장 11절 말씀을 볼 때 그것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의 성전에 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의 가장 주제입니다. 성전이 성전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성전의 주인이 여호와일 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 때,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 때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일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부터 이제 성전에 옮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그가 다윗성에 자기 성을 짓고 나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있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장소에서 이 법궤를 옮기다가 하나님께 큰 그 재앙을 맞는 사건을 다윗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면 레위 지파에 있는 제사장들이 직접 그것을 고리에다가 나무대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움직였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이 언약궤를 베세메스로 가는 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를 앞세우고 뒤에 수레에다가 법궤를 옮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베세메스에서 소가 뛰는 거예요. 갑자기 뛰니까 이제 법궤가 움직이잖아요. 그걸 이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움직이니까 넘어질 것 같아서 손을 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잘못됐다고 하여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이고 말죠.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건을 다윗이 본 거죠. 그 사건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야, 이 법궤는 우리 집에 올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내 성에 오지 못하는 것 잠시 두어야 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법궤를 어떻게 맞았겠어요? 굉장히 두려움으로 맞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뭐 손만 대도 그 사람이 죽는 판에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된 거죠.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 법궤가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소리가 이제 다윗의 귀에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법궤를 이제 다시 다윗 성으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갖고 이제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이동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제사장이 메고 그 앞을 가고 6걸음 걸을 때마다 그 제사를 지냈어요. 소와 양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법궤를 옮기는 때에 6발자국마다 소를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드린 제물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이 솔로몬은 자기 부친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보고 배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당시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전에 법궤가 옮겨질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근본에 우리들이 법궤를 옮길 때에는 정말 우리들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오실 때에 그것이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여호와의 성전 안에 법궤가 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법궤를 가만히 보면 법궤 자체가 부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한번 크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움을 나가는데 법궤가 있으면 싸움에서 이기겠다 생각해서 법궤를 들고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가증하게 여기셨죠. 너희가 법궤를 어떤 부적처럼 생각해서 상징물로 생각해서 그 앞에 두면 이긴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너희 마음속에 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에게 대파합니다. 대파하고 법궤까지 이제 빼앗기게 되죠. 그런 마음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 자체, 만들어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궤가 주는 상징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궤, 법궤는 성경에 있을 때 하나님의 궤, 오늘 말씀 안에도 여호와의 궤, 그리고 언약궤로 표현을 되지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광야 시절에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 언약을 맺으실 때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기억, 그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 법궤 안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었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궤 2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쌍난 지팡이와 만나는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리고 2 돌판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 말씀 보면서 참 놀라운 것도 하나를 발견하는 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다 만듭니다. 아주 그 유명한 히람을 데려다가 성전 안의 기물을 노수로 또 금으로 치장하면서 잘 만들었는데 법궤만큼은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법궤만큼은 다윗성에 있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었다? 두 돌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졌어도, 그리고 그것이 외형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되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단순한 건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시면서 중요한 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실 때 그 성전, 또 지금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함을 보일 때 그곳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서도 그렇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보일 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필요에 의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우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되어지기보다는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대로 사용될 때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때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또 우리가 그 말하는 이 건물의 차이를 분명히 나타내 주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법궤가 그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심령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성전 삼고 계시는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나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변함없이 자리 잡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내게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바울도 강조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이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이것을 내가 주인 삼아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이 되었으니 나는 내려가고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며 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대로 살 것입니다. 근데 실수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다고 하는데 다스리심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 내용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인데 말씀은 없이 신비적인 것들, 영적인 부분만을 찾다 보니까 그릇된 영성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모습도 똑같다는 것이죠. 교회가 지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 교회의 사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자칫 인간의 건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다 없어지고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함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고 부활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 말씀 보면서 마지막 한 절을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지성소 안에 그룹들 사이에 안착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저는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변함없이 서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아서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실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여 계시고 임재하여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하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두려움과 경건함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호와 영광이 가득했을 때 제사장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과 위엄이 얼마나 큰지 아무 일을 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영광으로 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인간의 모든 뜻이 사라지고 야,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 이 시대에 짓는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려면 이 교회에서 일하는 자들,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봉사하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 무엇보다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모든 자들이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자, 이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풀고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논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요.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젖었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이것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포틀랜드 영락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틀랜드 영락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님의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더 붙드십시다. 주의 말씀에 기초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그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 이 성전 그저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마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스리심의 내용을 알고 그 다스리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정말 모든 성도들이 왔을 때에 구별하여 드리는, 정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셔서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렇게 바랬던 성전,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완성된 그 성전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화려했습니다. 정말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두려워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시면 어떡할까? 언약궤를 옮길 때에 또 자칫 인간의 뜻이 보여서 인간의 마음대로 행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재앙을 받으면 어떡할까? 하나님, 정말로 이 교회를 보시는 주님, 우리 또한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 속에 이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부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터전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주의 마음이 있는 성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이 그 마음속에 담겨지는 말씀에 열심 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변하지 않는 약속에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항상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이 포틀랜드 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는 주님, 마음의 손을 이루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삼에 계심을 항상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다스리신 가운데에 주의 응답을 받는 주의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